즉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큰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이 아니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요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불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되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민족의 아픔이 있다면 즉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만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본문도 익히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말씀과 의무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후전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씩 만들어져 갈 때에 하나님 만날 그때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능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고 또한 깨닫고 실천해야 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즉 제자들과 배로 이동할 때 큰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몹시 사나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고 사나운 귀신들을 돼지 떼에게 보냈었습니다.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지 못할 권능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지금까지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성도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마땅히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만 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저 편리함이나 안락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것은 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 있다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즉 예수님의 제안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과 양보의 길이요, 포기의 길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서 가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이러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빨리 그만둬야만 됩니다.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본업입니다. 즉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저 교회가 정한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감당해야 될 본분인데, 그것을 도리어 즉 세상 일 때문에 양보하거나 취미생활 때문에 양보한다면 제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무리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즉 내 아버지가 죽었던 아무리 급한 일이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즉 영순위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 도와도 우선순위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즉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어떤 사실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저 놀라운 사건을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하여서 참된 제자,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생각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또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저 놀란 기적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이러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까지도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우리는 또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자연에는 우주의 원리가 있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즉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아무리 더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또한 밤이 되면은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추석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러한 자연 질서를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주변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택하신 12제자와는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부족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 오를 것을 명하셨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즉 가기 위하여 배를 탔고 또한 12제자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즉 갈릴리 북서쪽 즉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즉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까? 즉 가다라 지방으로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는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호수가 아니라 특별한 호수입니다. 즉 산 위에 주변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높이가 200m 정도 되는 높은 산 사이에 있는 분지에 속해 있는 이러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이한 현상이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높은 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즉 찬 공기와 또한 더운 공기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때는 엄청난 풍랑을 일게 되어지고 폭풍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작은 어선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과 또한 제 아들이 탔던 배도 아마도 큰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걷는데 그날 또한 예상치 못한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에 거대한 풍랑이 일면서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업으로서 그 호수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센 물결이 배를 덮을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실제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제 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한 풍랑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적어도 풍랑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의 제 아들이 더 잘 알지 예수님이 더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에 또한 경험했던 풍랑과는 차원이 다른 풍랑이었습니다.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봤지만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래서야 예수님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또 의식했다면 예수님은 어차피 바다 사람이 아니고 목수이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배제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럼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 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까지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 아들은 공생애가 다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또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그 후부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그 전까지는 항상 언제나 흔들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배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에. 즉 그렇다 한다면 어쩌면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도 아마 다 버렸을 것이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자 그때야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도는 제자는 크든 작든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내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즉 제자요 예수님입니다. 즉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알기는 알지만 대부분 우리는 내 힘으로 다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좀 더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잘못 분리수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우고 부르기 전까지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아마도 끝까지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서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바닷물이 다 들어가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아마 그때까지도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몰랐어가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지만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든 사건을 주사하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 아들을 나무라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까지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건과 유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에, 가정에 문제였을 때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했더니만 뭔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줘서 해답해 주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믿음이 있기는 있냐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호통을 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왜 날 믿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신뢰하지를 못하느냐?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너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제 아들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초보이지만, 지금은 작은 분당에도 무서워하지만 훗날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 아들을 인파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나신 후에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뭔가 해줄 것이다 기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깨우면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를 하고서 깨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땅 바다를 꾸짖자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제 아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 여겨오는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보기는 봤는데 능력이 있고 전능자이시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냥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대한 분이시다 이랬다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말이라면 알다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만 응답되었다. 그 우리는 놀라 자빠집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믿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맡기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었어. 이것도 다 해봐도 안 되니까는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냥 마지못해 해봤더니만 뭔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이 놀란다. 이건 그동안에 도대체 뭘 믿고 있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셨고 기적을 보이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 나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모든 걸 다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위대한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까? 사실은 이 풍랑은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즉 제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또 한번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작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평소에 있는 작은 풍랑들은 예수님의 제 아들 갈릴리에 다 이겨왔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이길 수 없는 것, 이것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을까? 바로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자연 질서도 다 넘어서고 자연의 질서도 통치하시는 능력자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풍랑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고 또한 어려움과 모든 것이 또한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자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연 질서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능은 영적인 존재를 뛰어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연이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저 아들이 이 배를 타고 간 지역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즉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그곳에 도착하여 육지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해변가 근처에 무덤이 있는데 아마도 공동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산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귀신은 무척 강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이 센 그러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이 있는 곳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했습니다. 가면은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레기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은 우리 성경은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로마 군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단위가 6,000명이 말하던 레기온입니다. 우리 군대도 보면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보면은 규모가 있습니다. 10명, 30명, 100명 이렇게. 그처럼 이 레기온이란 말은 즉 당시에 로마 군대의 이름인데 6,000명의 승사들이 모인 바로 팀이 레기온입니다. 한 명도 힘든데 6,000명의 전사, 이 귀신이 바로 이 둘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강력한 울트라 캡숑 그냥 귀신입니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처를 가지도 아니하고 피해가 갔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진압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아예 거기를 피해서 갔지만 거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 둘이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들이 먼저 뿔을 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먼저 자신들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제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살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몰라서 방해하고 유혹하고 해방하는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들은 태초 때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났던 영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마귀나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알아차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놈이라도 더 자기 편을 끌어넣기 위해서 사정결단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죽자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이런 놈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놔두자는 겁니다. 함께 죽자는 그런 존재는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여러분 아마도 어디에 내가 참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건 잘 알 거예요. 내가 또 무엇을 하면 돈을 벌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나를 지혜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100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 속에서 또 깨달아야 하는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귀가 제대로 알고 있듯이 우리 또한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이제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들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할 수 없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리어 간청합니다. 아직 우리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저 대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해코지 하려고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만 통치하시고 넘어서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권위까지도 넘어서는 전능자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를 걸리든지 아니 죽을 병에 걸리든지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에 보이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를 제대로 알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겼지만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이건 내 힘으로 풀 수 없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도 통치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또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능은 자연도 영적 능력도 뛰어넘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맹하자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가 깜짝 놀라서는 어쩔 줄을 몰라서는 부둥부둥하다는 절벽으로 뛰어가서는 바다에 쭉 다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돼지를 치는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멀쩡하던 돼지가 깜짝 놀라면서는 자신이 그냥 몰아낸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바다에 다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돼지 주인은 깜짝 놀라서는 자신의 마을로 가서는 이 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갑자기 너 딱 놀라더니 뭐 바다에 다 뛰어들었었고 그 또한 귀신은 또한 그 두 무덤 사이에 있던 그 두 명의 귀신은 사람을 멀쩡하게 들었다고 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냥 말했던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어질까?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떻게 돼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돼지가 그만한 때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는가? 예수님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건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몰려온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것을 도와주고서 한 번의 힘으로서 딱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 초불트라면을 만났다. 그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함께 있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더 바꾸고 찾고 싶어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기적을 보여주면은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문제는 믿어야 할 사람들도 그걸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코끼리가 봐서 부담스러워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더 내가 희생해야만 되고 더 포기해야만 되고 더 뭔가 내가 힘들 것만 같아서 예수님 그냥 떠나십시오. 그냥 내가 형적으로 그냥 주의는 지키겠습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에 개입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 권능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기본적인 사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건, 그러한 기적 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번 정립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사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선을 꺼놓고서 적당한 선에서 그분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이상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과 영적인 근세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예수님의 권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예수님이 나와 뭔가 함께 하고자 할수록 더욱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자세요. 참된 성도의 자세임을 또 한 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한 번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바다를 잔잔하시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신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확신하고 주시는 말씀에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